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현우 전도사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조현우 전도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거나 말씀 본문을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전수님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또 먼저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참고하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원래 큐티진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전교인 새벽기도의 본문이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이사의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나머지 남은 말씀들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저희가 참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한 큐티진에서도 이번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됨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담긴 상호 연합과 그리고 상호 함께 교류함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조윤우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조윤우 선생님께서 청중이라 생각해 주시고 2절을 함께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제목은 섬김과 사랑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크게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녀와 아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룹은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의 관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유교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룹을 보았을 때에 어느 정도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도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 머릿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득한 관계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고 또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미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관계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김주상 전도사님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제목으로 이치워십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유튜브 그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페리코레시스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단어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침투를 의미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말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사역을 이뤄가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각자 따로 구별돼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마치 구분되어 있으나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역을 하신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더 많이 감당하고 덜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우리 지금의 신앙도 그렇게 이어가고 계신다.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 자체를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서로 균등한 관계 아래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에도 이런 페리코레시스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균등한 마음, 공동체적인 마음, 서로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관계성에 대한 본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남녀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본문 말씀 이어서 오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모든 공통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호 침투 그리고 상호 관계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을 살펴보았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관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적이며 동반자적인 책임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모든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역할은 구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적이며 동반자적인 책임 관계에 있는 관계가 바로 자녀와 부모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로 지배하고 서로 복종하고 한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일한 인격적 존재로서 관계를 맺어가야지 우리가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도 이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만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제 딸 하민이에게, 하민아, 이 봐봐,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하민이가 아마 이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 4절도 같이 좀 봐주세요.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하민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자신의 주인에게 정말로 주님께 대하듯이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인은 또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종과 주인 사이에도 정말로 더 생산적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민이에게 말을 걸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민이가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민이 영상을 보는데 하민이가 찍찍이를 붙이는데, 이 신발 찍찍이를 붙이는데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제 딸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말투가 뭐뭐 하면은 뭐 이런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말투를 쓰지 했더니 제가 커피 바이블을 녹화를 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제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잘 안 듭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단순히 너 이렇게 고쳐, 너 이렇게 해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친구를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몇 마디 말보다 우리의 몇 가지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you 메시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이지만, 그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시지는 I 메시지인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의 적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친구가 떠올랐는데 나는 이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적용을 했습니다. 라는 적용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이 이러하고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호 관계성을 이뤄가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타인에게 말을 할 때 모든 적용을 나에게 함으로써 그 타인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는 깨어짐보다는 연합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잘법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한 교수님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힘든 타인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어떤 가능성이든지 열어두고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 아래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바꿔가실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아질 모습을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직 맺으신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도 이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팀장을 맡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많은 팀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끄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의 관계는 억압과 그리고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 역할적인 구분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험한 일을 하고 주인이라고 해서 쉬운 일, 간편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은 본이 되는 모습을 종에게 보이고 종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로 들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자신을 비움으로써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 자체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선상 안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시사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경의 모든 관계의 관계성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것이 기본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유익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양선이라는 그 대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양선. 그냥 영어로 굿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 아주 작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나 자신과 세상을 바꿔갈 거라는 생각을 양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 이런 일 내가 해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은 안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양선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이나마 선한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관계를 맺을 때의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관계는 더 나아질 거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나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에 우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우위를 따지자면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저는 성숙한 자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누가 더 리더인가? 라고 했을 때는 더 성숙한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공동체 리더를 위해 기도해주고 공동체의 리더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리더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 구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공동적이며 동반자적인 책임관계 아래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관계들을 묵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10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20분간 묵상을 해보고 또한 저희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들 묵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을 보내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묵상은 익명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 그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적용한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나눠주신다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나의 묵상과 타인의 묵상을 함께 비교해가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분까지 우리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이 되어서요. 저희 지금 묵상을 보내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저희가 다음 라이브에서 계속 이어져 갈 때 천천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을 소유하셔도 괜찮고요. 그럼 다음 라이브에서
또 저희 서로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묵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 형제님이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울까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관계도 사랑이 먼저구나.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사나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그 외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자녀로서 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관계의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며,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며,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대하는 오늘 본문의 모든 변화, 순종, 공경, 교훈, 훈계, 양육,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처럼 사실 관계는 우리가 쉽게 규정하거나 쉽게 이렇게 막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혹여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 관계적인 것들에 대한 성경을 볼 때마다 아픈 그 마음 한켠이 아픈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관계를 해결해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상처도 결국에는 다 제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하루를 저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품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귀한 나눔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 자매님의 묵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 또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쁘게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서든 상황에서든 기쁜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쁘게 섬기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어떻게 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그 화면이 잠깐 검게 나와서. 네. 이 질문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현우 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쁜 마음을 갖는다. 물론 이게 내가 기쁜 마음을 먹어야지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음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 중에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그 기도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마음을 내가 먹어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쁜 마음과 내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지 않은 마음을 내 안에서 막 우물물을 길듯이 이렇게 기르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철저하게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한 형제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없애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없는 이 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발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을 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미운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도저히 좋은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막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변화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대할 때 기쁜 마음이 확 오거나 하지는 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내 삶 가운데에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은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민수기 10장 36절의 말씀일 겁니다. 아까 찾아놨었는데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아침과 저녁 기도문이 되었다고 한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는 출애굽 상황에서 괴가 출발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이 단순히 내 앞에 있던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의 모든 감정, 내 안에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내 삶을 오늘 하루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마칠 때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임재로 인해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앞서서 괴가 3일 길을 앞서 갔다고 출애굽 과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3일 길을 앞서서 가신다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 행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마치실 때에는 나와 함께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기도가 점점 더 가득 차고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진부한 해결책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커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마음 마치 칩을 꽂듯이 세팅할 수는 없는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마음을 추구하는 이 열심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조현우 전도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등장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네, 전생 얼굴 한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이쪽으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소리로만 들려주셔도 됩니다. 이건 예전에 리더십 데이 때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던 표현이라서 얘기를 하자면 그 기쁨과 또 희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기쁘거나 이런 것도 희락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낙심하게 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기쁨이라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쁘고 물론 이렇게 좋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낙심에 빠지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충분히 어떤 기쁨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제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측면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쁜 어떤 감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기쁨의 요소에는 부정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 그리고 전보다 조금 더 나은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쁨의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전해주신 자매님께서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의 감정이 그리고 부정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그 감정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자매님의 묵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그 밖에도 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든 관계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저 저를 일적으로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러하다면 그 공기가 얼마나 차가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만 가끔은 어느 정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 안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 속도에 맞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전에 더러운 옷들을 벗기시는데 그것들이 지나올 땐 싫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아프기도 하지만 지나오고 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들이 흘려왔던 눈물의 그리고 상실의 시간들이 그럼에도 다 고통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체험받는 통로를 활짝 열고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 조금 열기 성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참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차원의 묵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그 사랑이 없는 상태를 생각만 해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지금 조현우 전사님과 정말로 이런 동역자적인 관계 그리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없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런 감정이 없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도 정말 상상하면 가슴이 진짜 턱 막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가 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져서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께서 묵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해야 할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진심으로 하십시오.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을 묵상하면서 6절에서 7절 메시지 성경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진심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일과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못하고 있는 혹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니 계속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먼저 찾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냐고.
그런 책에 어제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호적이고 공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일까를 먼저 의심하기보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대하는 것, 무엇보다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누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어렵지만 오늘 하루 진심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묵상을 해주셨어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읽기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센 파도들도 잠잠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묵상을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주님께 바라고 구하기만 하는 딸이 아닌가 하는, 너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계속 아버지로, 주인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해 참 어려움을 느껴요. 관계 안에서도 양선의 마음이 간절히 필요함을 느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동체와 나와 세상을 바꿔갈 거라는 믿음. 오늘 처음 이 문장이 나의 생각에 들어온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내 생각과 행동을 더욱더 살펴야 할 것 같아요. 1절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또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삶을 대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고백 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 또한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태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태도를 결정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전과는 다른 오늘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인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기도도 들어갈 것이고, 말씀도 들어갈 것이고, 찬양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묵상도 들어갈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우리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이러한 영적 생활의 소홀함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현우 전도사님의 나눔을 직접 육성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9절 말씀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로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이제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저도 알고 이제 주님도 그거를 아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안 나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속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제 알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지체들이나 누군가를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잠재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고 믿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좀 외모로만 취하지 않고 어떤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잘 믿어주고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한 분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이제 묵상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내 관계의 이중성이 혹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혹시 다르진 않나? 이런 생각을 물론 딸과 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내 선함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타인들에게는 너무 좀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나와 대학부 전도사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동역자, 목회자들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달랐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즐겨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제3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장에서 혹시 물건을 파는 아니면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높은 사람,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조금 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전 스스로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람의 위치와 상황과 다르게 동일한 태도로 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해야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지체에게 대하는 행동과 또 어떤 지체에게 대하는 행동이 좀 다르다면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딸이 동안 유치원에서 배워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동요를 듣고 울컥한 적이 있어요. 이 동요가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넌 나의 친구이니까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아주 간단하죠? 이제 불러드리고 싶지만 마음 참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넌 나의 친구이니까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2절은 그런데요. 신발끈을 묶는데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신발끈 묶는 게 서툴르지만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넌 나의 친구이니까 내가 너의 곁에서 기다려줄게. 이 노래를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노트에다 적어 놓았는데 내 안에 혹시 이런 기다림의 감정들이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가. 뭔가 내가 생각해 놓은 기대치 안에 타인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내가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목표에 나를 너무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다림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고 나 스스로를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이었습니다. 지금은 54분인데요. 여러분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긴급하게 기도하고 싶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3분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기, 기뻐하기,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둘째, 청년 엑츠브릿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셋째, 지금의 어려움 속에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더딜지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 땅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자매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내 상황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간구하도록. 둘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과 생각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중심을 점검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한 걸음씩 행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현호 전사님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그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도 이치워십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네, 이번 주 더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체들 중에 이제 병원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리더십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제목 나누어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 이치워십은 조현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전도사님들께서 쫙쫙 떨어져서 어떤 역할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각자 떨어져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치워십을 준비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오늘 전사님 기도 제목처럼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커피 바이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전과는 조금 더 달라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모든 커피 바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커피 바이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혼란스러운 마음들 주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또한 자신을 연결하는 귀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주님께서 병상에 있는 모든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되어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평안의 줄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생각하며 중보할 수 있는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